오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실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고나여 졸다가 아주 깨어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쥐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시다 하되 자기의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저희가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가장 행복한 순간 오직 예수,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금년도 살아오시면서 아니면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세상이 어떻게 보입니까? 한많은 세상, 한많은 이 세상, 우리나라는 그런 노래들을 많이 하지요. 똑같은 시간, 똑같은 환경, 똑같은 세상에 살면서 어떤 사람은 한많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행복하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불행하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행복합니까? 불행합니까? 저는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렇게 나가면 해가 뜨면서 교육관 옆에 무궁화 나무 하나 있는 거 아시죠? 그 무궁화 나무에서 새가 지저귀는 소리를 듣습니다. 자주 들어요. 제법 큰 소리로 해요. 근데 그 소리를 들을 때에 어떤 때는 제가 노래하는 소리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왜 저렇게 슬피 울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저에게 뭐 반항하는 것 같은 소리로 들려요. 제가 저한테 뭐 한 것도 없는데 반항하는 소리로 들려요. 내가 새가 아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알 수 없지만 어떤 때는 새 소리가 노래로 들리고 어떤 때는 새 소리가 우는 소리로 들리고 반항하는 소리로 들린단 말이죠. 이렇게 같은 이 새가 지저귀고 있는데 듣고 있는 우리는 노래로 들리고 울음소리로 들리고 이런 차이가 어디서 생길까? 저는 그게 마음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에 기쁨이 있는 사람은 새가 쥐저귀는 것이 노래로 들리고 슬퍼 있는 사람은 우는 소리로 들릴 거예요. 그래서 새의 입장과 상관없이 내 마음에 따라서 노래소리로 들리고 울음소리로 들리고 반항하는 소리로 들리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이 세상을 자기 마음으로 세상과 사물을 보려고 하는 습관들이 있어요. 내 마음의 이 상태로 세상을 보는 거죠. 오늘날 똑같은 시간과 환경 속에 살고 있지만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세상이 달리 보여요.
왜 이렇게 세상이 한많을까? 왜 이렇게 세상은 힘들까? 현재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에 따라서 세상이 달라져요.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내 자신에게 있다는 거죠. 어디까지나 자신의 문제예요. 자기 마음의 문제죠. 여러분, 우리는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또 상처를 받을 때가 많이 있어요. 마음이 속상할 때가 있죠. 여러분, 마음의 상처, 마음의 고통은 왜 생길까요? 왜 우리 마음이 이렇게 아프고 왜 우리 마음에 이렇게 고통스러울까? 그게 왜 생길까? 여러분, 그것은 내가 바라는 이상, 내가 바라는 꿈, 그 꿈과 나의 현실이 너무나도 많은 괴리가 있어서 그래요. 너무 많은 차이가 있어서 속상한 거, 마음이 아픈 거, 고통스러운 거죠. 내 욕망과 지금 내게 처해 있는 이 현실이 너무 차이가 많기 때문에 마음에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 그러니까 욕심을 낮춰. 그러는 거죠. 현재가 잘 되어 있다면 말이죠, 지난날의 그 많은 고통이 아름답게 미화되고 정당화됩니다. 현재 행복하면 지난날의 고통이 아름답게 보여요. 오늘 이 기쁨, 이 행복을 위해서 지난날의 고통이 있었나 보다, 이렇게 사람들은 현재에 비춰서 과거를 해석하는 거죠. 또한 현재가 기쁘면 미래도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전망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세상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은 첫째는 자신의 마음에 달려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의 문제라는 거죠. 현재의 문제. 이 두 가지 문제가 우리를 괴롭히는 거죠. 이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는 이 세상이 한많고 괴롭고 힘든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문제와 다른 차원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나의 마음 상태, 내 자신의 모습, 그리고 현재의 상태와 달리 그것과 관계없이 우리는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오늘 말씀이 바로 이것을 가르쳐줘요. 기독교인은 어디서 가장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 성도들은 어디에서 가장 행복할까? 오늘 본문에서 행복을 찾는 성도를 만나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세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곱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어요. 기도하러 올라가셨다 말씀합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는 동안에 예수님이 그곳에서, 그 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변화산이라는 거죠. 변화되었어요. 어떤 모습으로 변화됐느냐?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돼요. 예수님의 얼굴에 광채가 나고, 그리고 예수님의 몸에 광채가 나고, 예수님이 입었던 옷이 얼마나 희어졌는지, 세상에 빨래하는 자가 이렇게 희게 할 수 없다고 다른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 문득 구약에 있었던 모세가 나타나고, 그리고 엘리야가 나타나는데, 모세는 구약의 율법의 대표자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자죠. 그 예수님의 광채가 나타나고,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십자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근데 이때에 베드로와 함께 제자들, 두 제자들이 뭐 하고 있었느냐? 졸고 있었어요. 졸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되네요. 졸다가 깨가지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을 보면서 그는 너무도 두렵고 놀라고 행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다시 말하면 주여 여기 이대로가 좋습니다. 이대로 오래오래 있고 싶습니다. 이대로 모든 것이 끝나도 좋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 초막 셋을 짓고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 우리 건 필요 없어요. 초막 셋 짓고 여기서 삽시다, 강변 살자, 이렇게 요청하는 거죠. 여러분,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이 말의 표현은 행복의 극치입니다. 앞뒤 가릴 것 없이 이대로가 좋다는 그 순간이야말로 얼마나 행복한 순간이겠습니까? 베드로는 앞일이 어떻든 이대로 지금 현재 여기가 좋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최고의 행복한 순간이에요. 근데 말이죠, 이 말씀을 하는 이 베드로 자신은 33절에 보니까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그렇게 말해요. 지금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이대로가 좋습니다, 여기서 우리 강변 삽시다, 그러는데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모르는. 오스트리아 심리학자 플로이드는 말이죠, 사람의 의식 중에 하는 말들이 많은 것들이 거짓말이라는 거. 예? 의식을 가지고 하는 말 중에 많은 것이 거짓말이라는 거. 그리고 정신없이 튀어나오는 말, 무의식 중에 튀어나오는 말이 진짜 참말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 걸 보면 베드로가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이대로가 좋사오니, 이렇게 그의 행복을 표시하는 그 말은 정신없이 튀어나오는 말이라고 한다면 그는 거짓말하는 건 아니지 않아요? 진짜 그는 여기가 행복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왜 베드로가 이렇게 행복할까? 이 질문을 해봐야 돼요. 주님의 변화된 모습을 본 그 베드로, 그 순간이 그는 행복했는데, 여러분, 그의 욕망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는 행복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출세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미래가 보였기 때문입니까? 왜 행복하다고 그럴까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가 행복한 것은 오직 예수님 본체, 예수님의 실체를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예수님의 본체의 모습을 아는 순간 기뻐했어요. 우리는 선생님이라고 하고 따라다녔고, 그리고 그분은 다른 분보다 특별한 분이라고 해서 따라다녔는데, 이 변화산에 올라와서 예수님의 실체를 보니까 그들은 행복했어요. 그 본체를 보는 순간 기뻐했어요. 원래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순간 가장 기뻐했어요. 오직 그가 행복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무엇을 소유했기 때문에, 출세했기 때문에, 자기의 꿈이 이루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본체를, 예수님의 실체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었어요. 태초의 말씀으로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육신의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는 육신의 몸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하나님이 오셨죠. 그러나 그분의 본체는 육신을 입고 있었지만 그분은 영화로운 분이었어요.
영화로운 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인간의 초라한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 뿐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야곱은 바로 이 예수님의 원래의 모습을 보신 거죠.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이 모습일 것이라고 보여주는 거죠. 제자들과 베드로, 내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었구나, 내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었구나, 그 본체를 아는 순간 그들은 기뻐했어요. 그분과 함께 있는 그 자체가 행복했어요. 이 예수님을 보는 순간 그들에게는 다른 아무 소원도 없었어요. 더 바라는 것도 없었어요. 그저 엄청난 행복에 쌓여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거룩한 하나님의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계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목격할 때에 그는 그 자체만 가지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습니다 소리쳤어요. 오직 예수님의 참 모습을 만나는 순간 행복했어요. 이런 걸 보면 여러분, 천국에 가신 분들, 예수 믿고 천국에 가신 분들이 얼마나 좋아할까. 예수님의 본래의 그 모습을 영원토록 보면서 살아가는 그 천국, 여러분 얼마나 그 천국에 계신 분들이 부럽습니까? 지금 베드로에게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대로 주님과 함께 기뻐합니다. 사실 베드로는 자신과 현재를 생각하면 마음 편할 입장이 아니에요. 예수님 따라다닌다고, 그도 다 처자식이 있어요. 아내와 자식이 있는 몸이에요. 가장으로서의 책임도 져야 돼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 걱정이 다 베드로에게도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잠시 현실을 놓고 생각해 보면 걸리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닐 텐데, 그러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는 주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을 뿐이에요. 주님의 영광 속에 있는 나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자신을 보고 감격하고 있어요. 내가 그 영광 속에 있구나. 예수님의 그 본체의 그 모습을 보는 그 순간 그 앞에 자기가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는 감격하고 있는지 몰라요. 오직 주님과 자기, 주님과 나, 현실과 상관없이 그 현장은 행복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그냥 살자는 거예요. 현실, 미래 걱정하지 않아요. 자기 것이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초막셋 자기들이 있으니까 넷을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셋만 져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없어도 돼요. 그 영광 속에 있으면 돼요. 예수님만 계시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짜증스럽고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요?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못 만났기 때문이 아닐까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를 얼굴과 얼굴로 대하는 그런 체험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모두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그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안다면 나의 처지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면, 그 영광스러운 그분의 앞에 내가 있다고 한다면, 그분 안에 내가 있다고 한다면 주여 이대로 죽어도 좋습니다. 이대로 좋습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고 그를 경험한다면, 그래서 오직 예수님과 내가 깊은 관계 속에 있음을 경험한다면 우리도 예수 안에서 행복할 겁니다. 베드로의 그 고백을 우리도 할 것입니다. 나의 현실, 나의 미래 어떻게 되어질지 막막하지만 내가 그분 앞에서, 그분이 나와 함께 있고 내가 그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만 가지고도 행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의 행복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데에서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데에 더 행복을 찾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 불러 모은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불러 모으셨어요. 내가 온 것 같지만 예수님이 불러 모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불러 모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예수님은 만나 주셔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원하지 않고 세상을 더 원하잖아요. 예수님을 아는 것에 관심이 없고 돈 버는 데 관심 있고 재산을 모으고 세상의 지위나 명예를 더 찾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진짜 예수님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인들이 예수님보다 세상 것을 찾지만 세상에서 내가 바라는 욕망과 욕심과 꿈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적어도 기독교인들은 세상적인 것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가 바라는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심해져요. 차이가 더 많이 생겨요. 기독교인들이 세상 것 찾아가면 더 현실은 내가 바라는 것과 더 괴리가 심해요. 차이가 더 많이 나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마음이 상한 거예요. 현실과 내가 생각하는 것과 너무 차이가 많이 생기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현실이 뒷받쳐 주지 못하니까 교회 나와도 예배를 드려도 예수를 믿어도 늘 상한 마음. 기독교인들의 행복의 출제는 말이죠,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면 할수록 세상과 더 많은 현실과 더 많은 괴리가 있어서 세상에서 찾으면 찾을수록 더 괴로운 거예요.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괴로운 거예요. 적어도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자들은 그렇게 살면요, 이 세상 정신이 똑바로 가지지 못해요. 정신분열증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지금 내가 어디서 살고 있는지 정신이 분열되는 거예요. 여기도 저기도 행복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도장 찍힌 사람들은 이 세상 것으로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면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우리도 하게 될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진짜 만나기를 원해야 돼요. 돈 벌고 재물 모으는 것보다, 명예를 얻는 그것을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것보다 여러분, 성도들은 예수님 만나기를 더 원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여리고에 사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마을의 세무장이었어요. 부자였어요. 그런데 그 여리고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이 들렸어요. 그는 예수님 보고 싶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세리장은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죄인 취급했습니다. 그러나 이 세리장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보고 싶은 거예요. 그는 부자였고 돈도 많았.
그러나 그는 신체적인 조건이 약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건 키가 작아요. 키가 작아가지고 그 많은 군중 속에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는 뽕나무에 올라갔다고 그래요. 뽕나무. 여리고에 가면 그 뽕나무가 지금도 살아있어요. 2000년이나 돼 살았어요. 거기에 올라갔었다고. 거기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놀라운 것은 그 많은 군중 가운데 예수님은 뽕나무에 있는 삭개오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삭개오에게 말합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머물겠다. 삭개오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즐거운 마음으로 자기 집에 영접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 집에 갔고 삭개오는 너무 행복했어요. 행복을 감출 길이 없어요. 돈도 많아요. 부자요. 세상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고백해요.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니까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은 그에게 회개하라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 도둑놈이지 말씀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참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소유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돈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재산이, 재물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재물로는 이 행복, 이 기쁨 맛볼 수가 없어요. 그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보십시오, 재산상 손해를 엄청 봅니다. 예수님이 하라고 시킨 것도 아닌데 자기가 자진해서 내가 가진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다고 그래요. 자기가 가진 절반이 100만 불을 가지고 있다면 50만 불은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손해봤잖아요. 예수님 만나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남의 것 토색한 거 있으면 4배로 갚겠다. 여러분, 세무장이 이 세리가 왜 부자가 됐겠어요? 남 속이고 토색해서 부자가 됐겠죠. 그렇다면 100만 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50만 불 띄워주고 50만 불에서 이제 40만 불 또 띄워주면 10만 불밖에 남잖아요. 예수님 만나서 재산상 엄청 손해보잖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쁜 마음으로 다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뭘 시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 만나면 물질, 재물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삭개오의 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만남 속에서 이 행복, 여러분 가히 짐작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만 생각하면 행복한 사람, 오직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진짜 천국에 갑니다. 이런 고백을 한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오늘 너희 집에 구원이 이루었다.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여러분, 진짜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자, 여러분 이 사람이 천국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변화산에서 예수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본 자들이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게 놀라지 않아요? 보세요. 베드로와 및 제자 함께 있는 자들이
고나여 졸다가 온전히 깨어 예수님의 영광과 함께 선 두 사람을 보았다. 무슨 말입니까? 졸다가 예수님의 영광을 봤다. 제자들이 졸고 있었다는 거예요. 고운하게 졸고 있다가 눈 떠보니까 예수님의 영광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독교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까? 세상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의 도를 닦고 참선을 하고 선행을 해서 고행 가운데 신을 만나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종교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받는 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그걸 뭘로 설명할 수 있어요? 은혜밖에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은혜란 말밖에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천국이신데 천국이 나에게 오셨어요. 여러분, 천국은 가는 게 아니고 천국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천국이 와버렸어요. 나에게 와버려. 하나님 나라가 와버렸어요. 내 의지, 내 공로, 내 경건 관계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져요. 졸다가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다. 여러분,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반대로 예를 들면 이렇게 기록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가 열심히 기도하고 경건하게 살고 고행을 하고 금식하고 선행하면서 깨끗하게 열심히 살다가 주님의 영광을 보았다. 그러면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소망 없어요.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없어요. 예수님의 만남은, 이 사람들은 사람의 경건이 절정에 달할 때 주님을 만났다는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명상 중에 만난 것도 아니고 극기 중에 고행 중에 만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생각 없이 졸다가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만나 보았다. 영광스러운 장면을 볼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그러나 보았다는 거죠. 졸다가 눈을 떠보니까 어느덧 내가 주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주님의 품 안에 주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 버린 거지요.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 속에 자신의 완전한 모습을 잃어버렸어요. 내가 이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설 자격이 있는가? 그런 거 생각나지도 않아요. 내가 어쩐 존재인가 생각나지도 않아요. 자신의 자격에 대한 모든 것을 잊어버려요. 이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천국에 갔을 때에 내 죄가 생각날 것 같지요? 안 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완전히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해 버리셨어요. 생각나지 않아요. 그의 영광 속에 있는 내 자신의 행복, 이것만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저주할 틈도 없고 남을 미워할 틈도 없어요. 그저 행복하기만 해요. 주님 앞에 서는 나를 볼 때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여러분, 이 얼마나 행복하고 평화로운 고백입니까? 모든 것에 만족하는 거죠. 현실과 자신 다 떠나가 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이 세상에서 만나고 천국 가면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우리의 자신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고백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여기가 좋사옵니다. 이렇게 좋은 곳인데 주님 빨리 불러주시지 왜 이제 불러주셨어요? 그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럴 줄 알았으면 영양제 사 먹을 것 가지고 헌금할 걸. 이럴 줄 알았으면 다른 데 쓸 돈 선교할 걸. 이렇게 좋은데 빨리 불러주시지. 여러분, 그 부부에 안 나오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어떻게 사셨습니까? 세상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얼마나 마음고생하셨습니까? 기독교인의 행복은 예수님 만나야 행복합니다. 기독교인이 왜 이렇게 짜증스럽고 왜 이렇게 기쁨이 없고 왜일까요? 진짜 예수님 안 만나서 그래요. 진짜 예수님 만나셔야 돼요. 솔직히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나 세상을 쫓았어요. 예수님보다 돈을 더 쫓았고요. 세상의 즐거움을 찾아 다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진짜 예수님 찾지 않았어요. 삭개오처럼 예수님 얼굴을 보기를 그렇게 원했습니까? 진심으로 찾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고통스럽고 이 세상 살면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에서 행복 못 찾아요. 예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지 못한 만큼 세상이 괴롭고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예수님 곁에 계시는데도 우리는 못 본 채 하고 살았어요. 야곱이 빈들에서 하나님과 1대1로 만난 그 빈들, 거기가 하늘문이 열렸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행복도 나와 예수님 오직 1대1의 관계 속에 들어가 있을 때만 우리의 행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 만난 베드로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어요.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이제 지나간 세월은 우리가 뭐 탓할 것 없지만 적어도 다가오는 새해에는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지자는 말합니다. 너희가 진심으로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사모하시고 열심히 배우시고 열심히 가까이 하세요. 삭개오처럼 가까이 해보세요. 내년에는 여러분들이 예수님 제대로 만나서 베드로처럼 이런 고백, 행복한 고백 여러분의 입술에서 넘쳐 흐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